모세가 죽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 어제 본 것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따로 명령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한 얘기냐? 그게 9절에 나오는데 9절을 보시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 두 부류의 사람인데 그들은 누구냐면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자,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정치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무슨 유언을 남기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오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 뭘 써서 줬느냐? 율법을 써서 줬다. 죽기 전에 그 자리에서 쓴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 전에 율법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럼 율법이 뭐냐? 오늘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최고는 십계명이죠. 십계명과 더불어서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십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율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십계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10가지에 담기지 않은 것들, 살아가면서 10가지 외에 담기지 않은 것들을, 그거를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할라카라고 그러는데 할라카를 613가지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외에 그 밑에 할라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의 내용들이 할라카인데 할라카가 61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세세하게. 아마 모세가 그 613가지를 적지 않았을까? 혹은 십계명만 적었을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을 써서 그들에게 주었다.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 율법을 써가지고서 줬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율법은 뭐냐? 율법을 왜 써주느냐? 율법은 사람의 법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법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면서 하나님 뜻도 아닌데 막 아무거나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받아가지고서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거 이전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가 되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복된 길입니다. 그 이야기는 앞에 다 나왔는데 우리가 신명기를 다 넘어갔으니까요. 그 신명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바로 앞에 31장 바로 앞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절을 보시면 30장 8절을 보시면 31장 8절에 보시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법은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법은 행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니까 행해야 된다. 이걸 기본이고요. 그런데 9절부터 10절은 묶여 있죠. 나누지 않았으니까 묶여 있는데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이 율법 줬다 그랬잖아요. 이 기록되어 있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들, 그럼 어떻게 되느냐? 9절부터 10절 하반절 그 다음부터 읽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 내 토끼 소산을 많게 하실 거다. 여러분, 율법을 정성을 다해서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복이 뭐냐?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뭘 해주시느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해주실 거다. 자,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는 겁니다. 죽는 모세가 그걸 어떻게 해줘요? 사람이 복을 어떻게 줘요? 사람이 하는 일에 복을 어떻게 줘요? 그 불가능한 거잖아요. 모세가 마지막에 인생을 정리하고 오늘 내일이면 이제 죽는데,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런 자들은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그리고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의 소산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많게 해주실 거다. 자, 나는 간다. 나는 죽는다. 여러분, 나는 죽어요. 나는 소명 다하면 죽어요. 모세도 소명을 다하면 죽잖아요. 소명을 다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나는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율법대로 살면,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거다. 율법이 그런 거예요. 왜요? 다시요. 율법은 사람의 법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키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자, 9절부터 10절을 다시 뒤에 하반절 아까 읽었던 데부터 다시 읽으면 주어가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신다. 못 찾았어요? 못 찾으셨으면 9절부터 10절, 30장 9절부터 10절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느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을 주시되 어떻게 하느냐?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그거는 하는 모든 일에 내 몸으로 나온 내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기뻐하고 복을 주신다. 이게 모세가 하루 이틀이면 죽어야 되는 모세가 법궤를 매야 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준 거예요. 율법책을 써가지고. 이 율법은, 그럼 이 율법은 뭐냐?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지만 이 율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게 복된 책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참 재밌는 게 나와요. 율법에 대한 얘기죠. 3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이 율법의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래요. 먼 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어려우면 못 지킬 것 같으면 하나님 주시겠냐고요. 아니 못 지키는 걸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뭐 되지도 않는 거를. 아니 능력도 없는데 갑자기 100억을 만들어 와라.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세상에 두 쪽 나도 못 만들지. 내가 능력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율법은요, 이게 인간이 지킬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능력이 안 돼요? 뜻이 없는 거지. 지킬 마음이 없는 거지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뜻만 있으면 지키는 거죠.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는 내가 뜻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물건이나 남의 것들을 탐내지 말아라. 이거 십계명의 마지막 5에서 10계명인데 그게 내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뜻이지. 여러분 율법은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뜻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게 다 하는 게 뭐냐? 내 뜻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뜻과 관련이 있지. 의지와 관련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명령은 11절 보세요. 30장 1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먼 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이 율법은 어렵지 않아요. 뜻만 있으면 돼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멀리까지 가가지고서 가져와야 되고 뭐 그거 막 수고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에 재미있는 말을 해요. 12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율법이 하늘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데요. 야, 저 하늘에 있는 율법 누가 가져올 거야. 하늘에 있는데 누가 가져다가 나한테 이렇게 읽게 하고 나한테 지키게 할 거야.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자, 13절 볼까요?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도 멀잖아요. 바다 속도 멀잖아요. 근데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래요. 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여러분, 율법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11절 다시 보세요. 11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요? 먼 것도 아니라. 멀지도 않아요. 여러분, 명령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뜻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30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어디 있어요? 입에. 또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율법이 모세가 말했어요. 어디 있어요? 내 입에 있대요.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대요. 그러니까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으니까 매우 가까워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이 율법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15절 볼까요?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여러분, 율법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사망이 있고 화도 있어요. 전부 다 율법이. 네 앞에다가 내가 다 여기다 다 놓았다, 두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 율법은 복된 책이에요. 복된 거예요. 굉장히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거, 명령대로 산다는 것은 복된 거예요. 그거를 써가지고서 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 보세요. 9절.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어요. 율법을 주고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 초막절. 여러분, 매 7년 끝이 뭐예요? 7년이면 뭐죠? 안식년이죠. 안식년에 그때가 다른 걸 다 면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한 거예요. 면제년. 자, 그 면제년 끝해에, 그 해에 초막절에, 여러분, 초막절은 3대 절기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3대 절기가 뭐라 그랬어요? 3대 절기는 첫 번째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다 그랬죠. 유월절과 무교절, 그건 1월달,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 주셔서 1월 14일이 유월절,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 3대 절기의 두 번째는 77절 혹은 맥주절. 77절은 뭐예요? 무교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1월 21일 날 끝나고, 그때부터 77절이니까 7일이 7번 지나가죠. 49일이 지난 다음에 7일이 7번 지난 77절. 그래, 77절. 그거를 맥주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맥주절은 77절이에요. 그때가 되면 4월이에요. 4월이 되면 뭐라고요? 추수할 때가 된다고요. 추수할 때가 되면 감사절기를 지키는 게 맥주절이죠. 그러면 초막절은 뭐냐? 초막절은 6월절이 1월 14일,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 후인 7월 14일, 7월 14일에 초막절을 지키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기간이 초막절이죠. 자, 그 초막절에 매 7년, 그러니까 안식년의 그 끝에에 초막절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때 11절 보세요.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여라. 여러분, 그 율법, 제사장들이 받은 율법, 장로들이 받은 율법을 간직만 하는 게 아니라 7년마다 7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 앞에 다 모일 때 그들 앞에 이 율법을 낭독해서 다 들려주어라. 자, 하나 물어볼게요. 율법을 듣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613가지 그거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연초가 되면 그 연말에 꼭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올 한 해는 성경을 한번 일독해야지. 성경을 일독하기 시작하면 창세기가 너무나도 잘 읽혀요. 너무 재밌잖아요, 창세기가. 출애굽기 읽다 보면 출애굽기까지 넘어갈 수 있대. 근데 그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재밌고 20장부터는요, 우리가 봤듯이 십계명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서 뭐 회막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고, 저 설명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알지. 회막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뭐 제사장 복장 얘기 나오고, 뭐 무슨 뭐 향기름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워요. 근데 그거 넘어간다고 치고, 그 다음에 꼭 하는 얘기가 레위기 가서 딱 막힌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재미도 없고. 여러분, 율법을 듣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일주일 사이에 613가지 율법을 다 읽어주려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듣는 것이 어려운데 율법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요? 율법은 복이라 그랬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 성경을 셋으로 나눠요.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책인 선지서, 나머지를 시가서라 그랬어요. 그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39권을 셋으로 나눴는데,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그랬는데, 우리는 창세기부터 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음에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이쪽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성경은요, 시편, 잠언, 전도서는 뒤쪽에 가 있고요, 율법서가 끝나고 이제 역대상하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선지서가 나와요. 그리고 시가서는 뒤쪽에 가 붙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 가지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을 뭐라 그러냐? 1번 율법서, 2번 선지서, 3번은 시가서. 시가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세 개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 율법서. 없어도 된다. 시가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7년마다 이거를 초막절마다 읽으려고 생각하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읽으래요. 복된 거니까 읽으래요. 여러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공부시킬 때 책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래, 애들이 그 책 읽는 게 잘 안 되는 애들은 책을 안 읽어요. 맨 게임만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부모들이 우리 때랑은 달라요. 우리 때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살 일이 없으니까 뭐 밖에 나가가지고 애들이랑 뭐 다마치기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딱지치기 하고 뭐 패치기 하고 뭐 자치기 하고 뭐 이렇게 하고서 뭐 여자들은 고무줄 놀이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밖에 노는 애들도 없어요. 다 컴퓨터 가지고 논다고요. 애들이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요즘 애들은요, 게임 때문에 교육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공부하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책 읽히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럼 부모가 책을 읽힐 때 애가 책이 이게 습관이 안 붙었는데 그 책을 읽는데 그게 쉽냐고요. 잘 안 읽어지죠. 근데 부모가 읽으래요. 왜 그래요?
이게 복된 길이거든요. 공부하래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해야 복된 거거든요.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율법은요, 듣기 싫다 그래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타협이 없어요. 매 7년의 끝인 초막절에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다 읽어주어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지어서 여기저기 무리를 지어가지고서 거기서 모여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다 읽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이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7년마다 율법을 꼭 읽어야 된다. 얼마나 소중하면. 인생을 다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12절 볼까요? 12절에 말했어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다 모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듣겠어요? 타국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야 한다. 이건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다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듣고 배우고 경외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이게 지도자들이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 13절 보세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자,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잖아요. 이제 모세 죽어요. 곧 있으면 요단강 건너가요. 자, 다시 보세요. 13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대대손손 율법을 듣게 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한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죠. 가장 소중한 게 뭐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다. 그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복된 거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모세가 왜 이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복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마음을 두며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